히브리서 1장 1절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었습니다. 그 이름을 성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그냥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후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자로 죽음을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의 높으심을 생각해보라. 우리는 히브리서 5장에서부터 계속 예수님의 멜기세덱 계보를 잇는 대제사장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멜기세덱 이야기를 한 번 더 언급하자면 아브라함이 북부 연합군 엘라만 그두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전쟁에서 승리한 후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빵과 포도주를 제공한 멜기세덱이라는 왕이며 제사장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베풀었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을 인용하는 주된 목적은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계보를 잇는 레위 제사장보다 더 높으신 분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멜기세덱은 승리하여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만 받는 10분의 1을 아브라함에게서 받죠. 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첫 제사장이었던 아론보다 훨씬 이전의 일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할 제사장을 미리 세우셨음을 말합니다. 또한 그는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 불립니다.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멜키라는 말이 왕이고 세데크라는 말이 의입니다. 이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며 그를 묘사하길 살렘의 왕,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이라 말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묘사됩니다. 세다크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의의 왕으로 자신을 묘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의가 사람에게 미칠 수 있도록 그리스도 또한 의로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의의 왕이 누군지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영원한 평강의 왕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당시 살렘이라는 지역은 고대 예루살렘의 옛 지명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뜻도 그냥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온 우주를 평화로 화합시킬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셨지요. 이 또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미요. 이사야는 오실 것이다 메시아는 그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아기 예수를 탄생할 때에 들려온 말씀이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스도만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로마서 5장 10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그리스도로만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으로만 그 안에서만 평화, 참 평안을 누립니다. 자, 인류의 진정한 의, 영원한 평안의 왕은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의의 왕, 평강의 왕이며 멜기세덱 제사장직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완벽하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멜기세덱 세 번째는 시작과 끝도 없는 신비한 인물로 표현됩니다.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라는 것은 레위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직처럼 혈육상 대물리는 그 직책이 아니다.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는 것은 레위 제사장직은 만 30세부터 시작할 수 있고 50세면 은퇴해야 됩니다. 시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지정한 그때부터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죽었는지 모르지만 계속 할 수 있는 그 멜기세덱 제사장직이 레위의 제사장직보다 더 귀하다. 인간적 제약과 한계를 가진 제사장직이 아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족보도 없다라는 말을 자손도 없다라는 말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성직자들이 독신이어야 한다는 주장구절로 썼습니다. 저는 성직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독신이어야 된다. 자녀가 없어야 된다. 참 자구적이죠. 지금 주제가 뭔지를 알아야죠. 레위 제사장직과 멜기세덱 제사장직과 비교하여서 그 멜기세덱 제사장직을 잇는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가 오셨다함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족보도 없다라는 표현을 쓴 건데 여기서 족보 없어 자손도 없어야 돼 그러니 성직자는 결혼하면 안 돼 이런 결론이 도출된다는 게 참 황당하죠. 멜기세덱은 구약의 인물이지만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왕이며 대제사장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가능했지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완벽한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표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멜기세덱을 해석함에 있어 이게 실존 인물일까 그냥 신화 속의 인물일까를 고민합니다. 근데 약간만 우리가 사고를 확장하고 성경적 이해를 가져오면 신화나 교훈을 위해서 만든 인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당시의 고대 근동에는 여호와 하나님 말고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했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우상의 이름만 이렇습니다. 그모스, 기은, 다곤, 담무스, 림몬, 무로닥, 밀곰 성경에 등장하는 것만 수많은 우상 가운데서 어떻게
꼭 집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기는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증거는 아브라함이 그 증거입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을 때 온 민족적 그다음에 가정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던 자입니다. 그가 전하느니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이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아브라함은 아버지 때부터 우상을 숭배하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만유의 주라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였고 하나님이 보여주셨겠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전하는이 없어도 믿는 자가 있다라면 멜기세덱도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 이방인이었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로 특별히 제사장으로도 세움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겼고 신앙을 가졌지만 거의 없는 것처럼 흐릿해진 때가 있었으니 애굽 포로 시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어떻게 믿어야 할지 어떻게 따라야 할지 어떻게 불러야 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모세는 불타는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 잊혀진 그곳에 아무도 찾는 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었지요. 더 결정적 이유는 창세기 처음부터 인류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은 멈춰지지 않는다 예언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이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은 존재해 왔습니다. 구약 우상으로 가장 어두워졌을 때에 엘리야는 나밖에 믿는 자가 없다라고 한탄했습니다.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바울이 인용하길 로마서 11장 3절이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세상에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 자, 따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남겨놓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사라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계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남겨두십니다. 이 약속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른 것처럼 아브라함과 전혀 만남이 없고 아브라함과 친족도 아닌 멜기세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신비로운 믿음의 존재는 어느 시대, 어느 세대를 망라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시며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백성이 없던 때는 없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표면적으로 계속 레위 제사장 계보와 멜기세덱의 계보의 우월성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제사장직이 우월하다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단서지요. 그러면서 앞에서부터는 계속 강조했던 것을 한 번 더 언급하니 너의 민족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에는 율법에서 11조 계명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 11조 사건을 11조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전리품의 10분의 1만 떼서 하나님 이 정도로 감사합니다라고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승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를 고백하면서 고백적 차원에서 드린 것입니다. 야곱 또한 11조를 드렸죠. 베델 소원에서 내가 지금 죽을 고비에 있지만 혹 내가 살아서 다시 이 베델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전을 짓고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헌금 생활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목숨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고백적 차원입니다. 아브라함의 지금 11조는 단순히 10분의 1을 드렸다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지요. 그 고백을 받을 수 있는 자, 그 고백을 받아 축복할 수 있는 자는 제사장,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훗날 레위 제사장들도 11조를 받습니다. 멜기세덱은 레위 제사장도 아니고 율법의 명령도 없었으나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그 존재감 앞에 11조를 그냥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더 우위라는 거죠. 율법에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11조 해야 된다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으나 그냥 나의 주인님을 고백하고 싶어 자발적으로 드렸으니 이것이 더 귀한 거다. 이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11조도 이러해야 하는 거죠. 11조를 하면 직분자가 될 수 있다. 11조를 하는 교인이 귀한 자다.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더 잘 알지요. 11조를 해서 귀한지 안 해서 귀한지는 교회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이것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 아시지요. 그러나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고백 없이 11조가 아니라 12조를 한다고 해도 의미는 없습니다. 멜기세덱이 더 뛰어나다라고 주장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을 복주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 아예 단서를 달았어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 높은 자니까 낮은 자에게 축복을 했겠지. 더 존귀한 자다. 그러면서 상단 논법으로 까는 거예요. 너희가 귀하다고 하는 레위 제사장들은 훗날 아브라함의 아들의 손자의 증손자가 레위고 그 후손들에게서 나오는 레위 제사장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다. 허리. 아직 몸속에 있다. 아브라함의 씨일 뿐이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존귀한 자 앞에서 11조를 드리고 그에게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멜기세덱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올 레위 제사장하고 어찌 비교가 가하냐. 레위가 아브라함을 섬기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섬겼다라면 레위 제사장은 당연히 멜기세덱 제사장직 앞에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설명해야 할까 싶지만 그 당시에 레위 제사 제대로 다시 돌아가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니까요. 결론적으로 레위 제사장보다 우월한 멜기세덱의 지위는 11조를 율법이나 권리가 아닌 그 자신의 권위 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 앞에 순종케 했다는 점에서 레위 제사장보다 뛰어나며 훗날 있을 레위, 아브라함의 씨로 후손으로 나올 레위보다 이 멜기세덱은 나중에 나올 제사장보다 먼저 나온 것이 원형에 가까운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0절을 말하는 것이요.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비교가 불가하다. 멜기세덱이 바로 영원한 제사장의 예표가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예언하였지요. 시편 110편 3절 이하.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 권능의 날 나타날 제사장은
사람의 계보가 아닌 멜기세덱의 계보를 잇는 영원한 제사장이 될 거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유대인이며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거나 또는 정립되지 않은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한 메시지라면 우리에게 21세기에 주는 이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단순히 비교하여서 멜기세덱의 계보가 더 귀하다. 우리는 멜기세덱의 계보가 더 귀하지 않아도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잖아요. 레위 제사장은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성경에 의미 없이 존재하는 성경은 없습니다. 표면적 비교 이상의 더 영적 비교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봅시다. 레위 제사장직과 멜기세덱 제사장직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레위 제사장직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는 제사를 하는 일입니다. 맞죠?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개인이나 백성, 군중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제물을 가져와 안수하여 죄를 정가하고 제사장은 그 제물을 잡지요. 죄 사함이 제사의 주된 목적입니다. 근데 오늘 멜기세덱의 계보가 영원한 제사장직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앞에 와서 죄 사함의 제사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단순히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이 승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하고 축복받는 장면만 나옵니다. 이것이 영적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레위 제사장직은 속죄의 사역입니다. 속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받는 것은 맞습니다. 이 레위 제사장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맞지요? 여기까지는 다 알겠지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물 대신 단 한 번의 제사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죄함을 받고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태초부터 새말까지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속죄함이 이 레위 제사장직과 같은 속죄 사역을 통해서 완성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속죄일 뿐입니다. 십자가 사역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표현 그대로 빌려볼까요? 십자가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만 있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것도 헛되다. 이런 표현입니다.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영광의 사역입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승리를 고백하는 자를 축복하는 영광의 사역이지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선언한 승리의 확신과 축복은 속죄의 사역하고 차원이 약간 다릅니다. 속죄의 사역이 사람에게는 신학적으로는 의롭다함, 너 이제 깨끗해졌다, 내가 의롭다 칭하겠다라는 칭의라면 멜기세덱의 승리의 사역은 칭의받은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화되고 거룩하게 변화되고 종국적으로는 영화의 모습까지 변화될 그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성도가 승리하며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영광의 사역인 거죠. 레위 제사장직이 민족적으로 한계적이고 율법에 갇혀 있었다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아직 율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한계, 혈육적 한계도 없었지요. 그러니까 우주적이지요. 전 세계적일 뿐만 아니라 승리를 말하는, 부활을 말할 수 있는 복음적이지요. 레위 제사장직이 율법적이라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복음적입니다. 율법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해진 게 아니라 완성되었고 레위 제사장직도 멜기세덱의 그 승리의 제사장직으로 인하여 완성됩니다.
속죄로 사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죄받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 영광의 나라까지 들어가야 구속이 완성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을까? 왜 우리도 묵상해야 될까? 우리는 지금 율법에 갇힌 자가 아니요. 지금 히브리 기자도 우리는 율법의 한계 속에 갇혀버린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이제 완전히 성취된 신약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약을 해석해내고 그것을 완성해내는 신앙을 믿는 것이다. 복음은 한 민족에게 주어지는 기쁜 소식 정도가 아니라 온 세계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승리의 기쁜 소식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레위보다 선제적이었죠. 먼저 등장했지요. 그리고 만민을 구속하는 우주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알겠습니까? 왜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우주적이다, 선제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지. 멜기세덱의 이 제사장직을 잇는 계보는 그리스도로 완성된 오리지널 계보라는 거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경 전체에서 완벽하게 해설되어 있습니다. 전혀 오리 없이 세심할 뿐 아니라 완전하게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약속,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전하다라는 것은 그것을 믿게 하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완전하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허락된 그 믿음이 세심하고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이거는 우리의 몫입니다. 나에게 완벽한 믿음,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구속의 길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놨고 해석해줬고 성령까지 동행시켜주는 그 믿음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냐고 묻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은 한계지어질까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완벽하고 그 구속을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은 그 모든 계획을 이해하기에 완벽한데 우리는 스스로 한계짓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변명하고 있는 믿음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왜 믿음은 잘 믿는 사람이 존재하고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믿음의 가치, 믿음의 절대성은 변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가족이 믿지 않고 동족이 믿지 않기 때문에 한계적이었나요? 자, 오늘 등장하는 멜기세덱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이기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기에 한계적이었나요? 여호와를 믿기 힘들었나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유대교를 추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믿기 힘들었나요?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잔인한 죄인이었기에 믿기 힘들었나요? 그는 믿음이라는 보석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의 넓이, 길이, 깊이, 높이까지 사모했습니다. 믿음이 넓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넓어질 수 있을지, 길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길어질 수 있을지, 그 높이는 과연 어디까지 높아질 수 있을지, 믿음의 깊이는 과연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지. 그는 믿음을 한계짓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모든 귀한 선배들은 믿음을 한계짓지 않고 칭찬을 받았다라면 지금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 모든 선배들의 믿음의 발자취와 그들의 증언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더 한계적인 믿음을 갖지요. 알기를 원한다라면 누구라도 이야기해주고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믿음을 한계짓지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왜 레위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을 비교해야 됩니까? 너희가 비교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너희가 묵상하겠느냐?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믿음의 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높아지는지 그래 맡겨보자. 한 인생 사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볼라방처럼 세상 가치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은 때에 믿음의 가치 속에 나를 던져버리면 어떻게 될까 고민하신 적 있습니까?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한번 헤아려 보자. 홍대가 잘 헤아리지 못한다라면 주변에 믿음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자. 믿음 있는 사람하고 나눠보자. 나는 이렇게 못난 버러지같이 내 앞에 있는 건 보고 산다라면 믿음의 거장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다.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히브리 기자는 다시 돌아가지 말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 어마어마한 태산과 같은 진리가 여기 있는데 조금 쌓아놓은 너희 집 돌무더기가 높다고 할래 비교가 가능하냐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4절이 저는 제일 와닿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 보라. 우리 신앙합니다. 평생을 신앙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짜 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레위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지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높이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 인간 대제사장이 되신 하나님의 태초부터 계획된 그 구원 방식이 그리스도로 완성된 그 넓이와 깊이를 헤아려 보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예언되었고 삶으로 예표되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넓이를 깊이를 왜 헤아려 보지 않습니까? 성경의 진리는 원하는 모든 자에게 베풀어집니다. 증거는 무수히 많습니다. 성경에 고백적 차원, 해설적 차원의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뒤에 모자실에만 꽂혀있는 신앙서적도 성경이 아니라 성경 내용대로 살아보고 고백한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증언만 논다라면 한 도서관에 다 채울 수도 없을 만큼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지혜의 높이나 깊이를 생각해보지 않지요. 헤아려보지 않지요. 네가 신앙이라면 하루 한 날 하나님의 말씀 한 줄이라도 읽어보지 않으렴 해도 내 않겠습니다. 그런 신앙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가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해서 예배를 안 드리는 걸까요? 드릴 마음이 약했는데 여지를 줘서 안 드리는 걸까요?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균이 있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사람입니까? 안 드릴 사람입니까? 물론 이렇게 합리적 생각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배 한번 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시거나 구원의 백성이 안 될까요? 예, 그렇지는 않겠지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묻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여러분은 왜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서로 묻지 않습니까? 나누지 않습니까? 왜 세상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사람처럼 삶을 나누십니까?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2000년 전 히브리서가 쓰이는 당시로 간다라면 과연 몇 명이나 믿음을 지켜내겠습니까? 우리의 성정지조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된 그 믿음은 나의 못남 잘남과 상관없이 끝날까지 나를 지키시는 완벽한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못나질 때마다 그 믿음을 바라보라. 네가 하찮아질 때마다 말씀을 읽어라. 너의 인생의 가치가 작아질 때마다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느껴봐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도 부인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야 됩니다. 더 많이 알아가야 되고 더 많이 찾아내야 되고 더 많이 세세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는 좋은 일이 있어서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내 존재 속에 박혀버린 감사의 조건 때문에 아파도 눈물 나도 힘들어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근원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 높으신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노래는 기분 좋아서 콧노래처럼 툭툭 튀어나오고 흥얼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 버려서 입을 열어 다른 것을 노래하고 싶고 다른 것을 고백하고 싶은데도 툭툭 나올 수밖에 없는 내 존재적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감사, 외로워도 감사. 이 세상 모두 다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아시지. 이것이 신앙입니다. 은혜는 본 만큼 노래하고 믿음은 사용한 만큼 감격하고 소망은 고백한 만큼 안전하게 합니다. 믿는 자가 믿는 자를 만나지 못하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못 봐서가 아니라 더 친해지고 더 알아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백조차도 나누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고백만 잘 이루어진다라면 웹상이면 어떻고 영상이면 어떻고 안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계속 높아짐을 고백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한계 속으로 빠져드니 문제인 것입니다. 고백하십시오. 찾아가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신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어낼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갈 수 있는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안전합니다. 우리가 이 안전장치를 무시한 채 내 감정에 치우치고 여러 사람의 관계성만 의지한다라면 종국적으로 우리는 또 다시 넘어질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보여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높으심을 묵상하겠나이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심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겠나이다.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